7장 8절에서 16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돈에게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다 함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분열왕국의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와는 달리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건한 믿음의 지도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급격히 교체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죠. 남왕국은 다윗 왕조, 다윗 왕가로 계속 일관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여로보암 왕가로 시작이 되지만 바하사 왕가로 또 바뀌고 또 시므리가 또 단역을 했다가 또 7일 천하로 끝나고 또 오므리 왕가가 또 들어서고 이렇게 계속적인 쿠데타와 유혈 반란과 반역으로 끊임없이 왕조가 뒤바뀌는 격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이 권력자들의, 이 지도자들의 암투와 분쟁으로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이 가중되며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완고하고 강박한 정말 그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북왕국,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불신앙적인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같은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셔서 저들에게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으로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권면하시죠. 예. 특히 하나님께서 이 못되고 고집스러운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출중한 선지자들이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 나타난 표적도 많고요. 불이 막 임하고 비가 막 3년 6개월 만에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렇죠? 또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런 표적들뿐만 아니라 그 경건과 능력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 통해 이 북이스라엘의 주의 은총을 아낌없이 하나님이 막 부으시는 거죠. 예. 자, 오늘 17장 우리가 중간 대목만 조금 읽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그냥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고대에 서서 주인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이죠. 노예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며 수발을 들 때 그 종은 항상 주인 곁에 서서, 주인 옆에 서서 주인은 시중을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밭을 갈고 일을 다 끝나고 저녁 늦게 집에서 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고생했다, 가서 앉아서 저녁 먹어라. 주인이 그런 말을 누가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마치고 방금 그 종이 돌아왔는데도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왔구나, 빨리 저녁 차려라. 저녁상을 준비해서 주인이 밥을 먹는 동안 이 종은 서서 주인 옆에서 시중을 드는 거죠. 노예는 주인이 저녁 식사를 다 마친 후에야 비로소 밤늦게야 앉아서 저녁을 먹는 거죠. 종은, 노예는 하루 종일 서서 주인을 섬겨 받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바알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주인, 주님 이런 뜻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인이 아니라 바알이 주인입니다. 바알이 나의 주님이며 왕이십니다. 이런 삶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바알을 자신의 신과 주로 섬기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 앞에 분명히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여호와라는 말도 사실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 주님, 그런 의미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를 주인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헛된 우상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더더욱 등장에서부터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진정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람과 비를 바알이 주관하고, 바알이 풍요를 주고, 바알이 무슨 풍요와 넉넉함을 허락한다고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참된 왕이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첫 번째 말씀 선포는 뭡니까? 너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와 모든 곡식의 이 열매와 소출을 누가 주시는지를 깨닫도록 3년 6개월 동안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아니 이슬 한 방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내 삶의 진정한 주인, 주님, 내 인생의 왕,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무서워하나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나요? 아니면 돈을 더 무서워하고 돈의 힘을 더 두려워하나요? 돈의 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재물이 그의 주인입니다. 돈이 실상 그의 인생의 주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많이 흔들립니까? 어떤 것에 의해 내가 자꾸 휘둘리죠? 나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요? 그게 내 주인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거.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과는 달리 내가 휘둘리는 그것,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내 주인이에요. 예. 엘리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왕과 사악한 왕비와 그리고 무감각한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합니다. 이게 지금 3년 6개월의 가뭄이요. 엘리야가 임의로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주로 참된 왕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이시고 바람과 비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참 주이신 그분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우리가 열왕기 8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을 근거로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 백성이 당신께 죄를 지어 그 값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줄로 알고 잘못을 뉘우쳐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거든 하나님 당신의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 지금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말씀대로 진실한 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이 3년 6개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기근과 가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왕 아합은 이러한 재난을 선포한 엘리야를 이 불행의 원흉이라 여기고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방방곡곡 이제 수배 전단을 붙이고 수배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지류 그 그리시네가에다가 엘리야를 은신시키십니다. 이 그리시네는 본래 이제 항상 흐르는 물이 아니고요. 와디입니다. 와디는 이제 건기에는 물이 없죠. 골짜기고 우기에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정말 강처럼 막 물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것이 이제 이 와디인데 여기에 이제 엘리야를 숨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그 물을 마시며 아침과 저녁으로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 예, 배달 음식이 이제 이때도 있었던 거죠. 예, 엘리야가 한동안 이 배달 음식으로 연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까마귀는 예, 새들 중에서도요 제일 먹성이 좋고요 먹이 종류를 안 가려요. 짐승의 그 시신 찌꺼기도 막 먹는 거죠.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 이 레위기는 그 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나오잖아요. 그 정한 동물은 먹을 수도 있고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그죠? 부정한 동물은 먹지도 못하고 제물로 물론 못 드리고, 그렇죠? 이 까마귀는 부정한 새. 그런데 이 부정한 새가 지금 부정한 음식도 아닌 깨끗한 떡과 고기를 지가 안 먹어.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선지자에게 고스란히 무슨 드론 택배도 아니고요. 네, 싹 날라다 주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까마귀만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어디서 까마귀가 날라오나. 예,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애를 써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나치 독일 치하에서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그 2차 대전 당시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순교자죠. 그가 감옥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보낸 그 옥중 서신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산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이 마지막 문구가 좀 세 번째 문구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난해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안 보이죠. 예, 이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이 죄악이 가득합니다. 보네포 목사님만 봐도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없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니, 어쩌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실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그 인생의 깊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더 심오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애를 써도 지금 이 엘리야와 같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때로는 있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고 어떻게 운신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까마귀와 같은 부정한 미물을 동원하셔서라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심한 가뭄이 계속되니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은신처를 옮기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 어느 땅, 어느 가정이 아니라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홀로 되어 아들 하나를 키우는 그 가정으로 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 두로 시돈은요, 바알 우상의 종주국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 시돈 땅에 이 한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하여 복음서에서 언급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어릴 적부터 봐왔다는 거죠. 아, 그 모친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아, 그 부친 그 목수 요셉, 아, 우리 잘 알지. 아, 그 어린 예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지 않았냐. 근데 그 예수가 무슨 선지자냐, 무슨 메시아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벼랑 끝으로 몰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예, 그 완고하고 강박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한센인들이 있었는데 선지자 엘리사 때에 하필 이방인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왜 엘리야 선지자 때 이방 땅 그 사렙다, 이 사렙다는 사르밧의 이 헬라어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렙다나 사르밧이나 같은 동네. 예. 왜 굳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놔두고 굳이 이방 가정으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주인을 바알로 삼고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늬만 언약 백성,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예. 이 사르밧 여인은요, 이방 여인,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참 겸손해야 돼요. 예. 일제 강점기예요. 저는 그 당시 양정고등학교의 교사였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김교신 선생님의 그 일기와 글이 홍성사에서도 또 얼마 전에 출판도 되고, 또 그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그 책이 또 전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이 성서조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휴대폰에서도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도서관에 가면 쫙 이렇게 전집이 꽂혀 있어서 저는 도서관에 가면 항상 그 책을 먼저 꺼내가지고 그 일기에 몇 군데를 읽고, 성서조선의 그 글들을 먼저 이렇게 읽고 다른 책들을 읽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곤 하는데, 이 김교신 선생님은 무교회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교회가 필요 없느냐,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김교신 선생님이 그 당시 제도권 교회를 나가지 못했느냐?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다 가결했잖아요. 교회 가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그걸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씨개명에 앞장서고, 교회들이 종들을 다 떼다가 일본의 그 전투기 만드는데 다 보내고, 그 조선 장로호 아니에요. 비행기 이름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어요? 믿음을 지키느라 신앙 양심에 너무 갇히게 되었던 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을 이 악한 목회자들이 공격하는 그 거짓 굴레가 뭐였느냐? 저 무교회주의자들, 저 이단이다, 공격을 받은. 아니에요. 성서조선의 구독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몸부림치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타협하면서 그 악으로 기울어질 때, 그래서 감옥으로 끌려가서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오진 고통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이 이런 분들을 일으켜서 교회의 제약을 직시하게 하고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을 깨우쳐 주시고 위선과 탐욕에 찌든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고 정직하게 직면하게 할 때에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심령이 부요하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을 훌쩍 떠나 진정한 예배자였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방 땅에 가서 만나주셨죠. 참된 예배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리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이 가서 일부러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역대급 칭찬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예, 이방인 로마 백부장.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예,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서 이방 여인을 만났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겨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르밧 가정에 가보니까 뭐 사정이 정말 기가 막힌 참 딱한 처지였습니다. 가뭄이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특히 바알 우상 숭배의 종주국인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였죠. 예, 비를 주관한다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 두로와 시돈에 3년 6개월간 비도 이슬도 다 메말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남은 한 끼 이제 챙겨 먹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으니 우리가 이제 드디어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 지금 물 한 모금 남아 있는데 이거 나한테 가져와라. 아니, 한 끼 양식밖에는 이 모자에게 남은 게 없는데 참 뻔뻔하죠.
그 양식을 나한테 먼저 달라. 저는 예전에 이 대목을 읽을 때 목사로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엘리야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굶고 말지. 어떻게 성도에게 그 양식이 떨어졌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예, 참 낯짝도 두껍죠. 차라리 벼룩이 간을 내먹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야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이 가정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살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을 이 놀라운 순종을 통해 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선지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의 도전을 던진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를 그 분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분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진실한 주의 말씀, 그 생명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지금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여기가 구원의 길이라고, 이게 사는 길이라고 지금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분, 말씀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예, 진실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진리입니다. 말씀에 살 길이 있어요. 예,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게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인 거죠. 예, 사탄은 거꾸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이 죽는 길인 것처럼, 예, 우리를 흔들어서 야 정신 차려, 너 그러다 죽어, 너 큰일 나, 바보냐 너, 그러면서 불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예, 세상을 따라가도록 세상의 힘과 권세와 재물과 그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며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잡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호랭이가 그 남매를 쫓아가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호랑이라고 안 하시고 항상 호랭이라고 하셔서 호랭이. 그래서 저도 호랭이라고 합니다. 그 호랭이가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밧줄을 탁,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니까 지도 밧줄을 딱 잡고 호랭이가 올라가잖아요. 떨어져요. 왜요? 그 썩은 동아줄이었거든요. 썩은 동아줄. 예, 여러분, 호랭이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줄, 이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의 우상, 세상의 힘, 권세, 지혜, 재물, 여러분, 그걸 붙잡고 올라가다가는 떨어져 죽습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이러다가 살겠나 싶어도 하나님의 이 귀한 진실한 주의 말씀, 이 생명의 진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고 올라가면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는 서울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폐허가 된 현장을요, 뭐 컴퓨터 그래픽이죠. 근데 그 장면을 한번 본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볼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콘크리트로 된 아파트가 다 뒤집어서 다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된 그 현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이보다 상황이 더하면 더했지 이 그림보다 못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겨우 아파트가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들어가 살겠다고, 추위를 피하고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나만 살아남겠다고 서로 거기서 또 싸우고 죽이면서 그 폐허댐 위에서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완전. 예.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또 다른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엔딩 장면에 쫙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서로 돕지 않으면, 나 혼자만 살겠다고 욕심부리고 탐욕으로 그렇게 기울어지면 이거는 망하는 길. 같이 다 함께 공멸하는 길이다. 그분이 감독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그 길은 함께 죽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겠지만 더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3년 6개월의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기근과 같이 이 마지막 때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점점 더 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나 혼자만 살아남겠다? 늪에 빠지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죠. 그래서 예, 만약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죠. 예, 진실한 주의 말씀, 이 생명의 진리,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서로 돕고 나누며 베풀고 서로 섬길 때 여러분 그 율법 정신을 순종하며 진실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2일 후에 이 가정의 하나뿐인 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이 귀한 순종을 한 믿음의 가정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시는가? 이 여인도 너무 놀랍고 황망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탄식을 하죠. 자,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이 가정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단지 이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예, 우리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마실까, 어디서 살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당장 급해 보이죠. 그러나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우리 영혼의 관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사소한 문제, 우리의 영혼의 관점,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그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사소한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노후를 살아갈까,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내 영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요, 이 짧은 인생 동안 그냥 편안하게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편안하게만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국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교만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믿음의 하나님이 특별히 북이스라엘도 다 제쳐놓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이 순종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 18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괜히 여기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죠? 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문제를, 이 영적인 관계의 문제를 고민하게 돼요. 비로소 예, 내 믿음이 이대로 괜찮은가? 내 신앙이 과연 올바른가? 과연 나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영원을 버틸 수 있을 만한 믿음인가? 내 영혼이 영원한 운명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뇌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그렇죠? 주님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복과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오늘 이 가정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 엘리야를 통해 이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나중에 보면 엘리사도 비슷한 기적이 또 일어나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메시아 사역의 그 생명과 구원 사역의 예고편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에 그 아들의 그 장례식 사교가 쫙 나가는데 예수님이 쭉 오시다가 그 장례식 상여 행렬을 딱 멈춰 놓으시고 그 죽은 아들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며 영생을 허락하게 하시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 삶에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우리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 마지막 17장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예, 이 진실하다는 것은 진리다 이겁니다. 당신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군요. 이게 진짜군요. 이게 생명이고 여기에 정말로 살 길이 있군요. 이거를 이 여인이 깊이 깨닫고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죠. 예,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입의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명의 길, 살 길로 걸어가며 나와 내 가정이 살 뿐만 아니라 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부르고 한 번만 간절히